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다 같이 말씀 앞에 경건하게 서서 큰 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성령님을 환영하겠습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과 함께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잠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워진 여리고 성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도저히 우리는 갈 수 없는 길인 것 같은 홍해 같은 길들이 갈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까지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 힘으로 된 것처럼 우리의 생각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정말 그리스도의 정의가 강물같이 흘러넘치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시고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족을 통하여 나타나고자 원하시는 아버지의 선한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평화적인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 되어 열방을 복음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그 일어난 일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 보니까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가 있어야 할 그곳에 하나님은 안 계시고 그저 장사꾼들의 시장터가 되어 있고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나와서 또 길을 가실 때에 무화과 나무를 보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잎과 함께 열매가 같이 맺혀요. 그렇기 때문에 잎이 있는 무화과 나무는 반드시 그곳에는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한 것을 보시고 열매가 있나 하고 열어봤더니 그곳에는 열매가 한 개도 없었습니다. 정말 틈실한 열매인지 부실한 열매인지를 따지지 않으시고 열매를 찾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에는 열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 우리식으로 생각을 하면 그 유대인들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사는 삶이 굉장히 큰 화를 일으키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드릴 성전에 하나님은 안 계시고 그런 장사꾼들이 판치고 있는 걸 보고, 또 그렇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나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 너무나 모두에게 존경받는 정말 무성한 나무인 것을 자랑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화가 많이 날 법도 한데 조용히 그들을 향하여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 마을에 한 주인이 있었어. 그곳에 포도원을 지었거든. 그 포도원에다가 이 주인은 도둑이 들지 못하도록, 날짐승들이, 고라니가 와서 다 따먹지 못하도록, 또 이 포도나무가 자라서 옆집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산울로 둘러줬다. 그것도 모자라서 포도원 그 즙틀을 만들어서 포도를 수확하고 짜내는데 어려움없이 그것도 다 해놨다. 더 나아가 또 혹시 나쁜 것들이 올까봐 망대를 높이 세워서 포도원을 다 지키게 완벽하게 포도원에 농사 짓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다 해놓으셨다. 그리고 이 주인이 농부들을 불렀어. 그 농부들이 하고 약속을 하는 거야. 이 포도원을, 농사를 너희가 지어라. 그리고 얼마 후에 어느 날에 너희들이 이거에 대한 수확의 세를 나한테 내거라. 그렇게 하고 그 주인은 멀리 타국에 떠났지. 자, 그래서 이 농부들은 열심히 포도원을 가꾸기 시작했어. 어느 날 세월이 지났고 그 농부들에게 주인이 종을 보냈지. 그 종이 하는 일은 주인이 세를 받아오라는 일이었지. 그래서 세를 받으려고 갔더니 이 농부들이 생각이 바뀌어. 그리고 이 종을 두들겨 패고 상처를 남기고 보내. 자, 이 주인이 이 종을 보고 어땠을까? 다시 다른 종을 보내. 이때는 머리를 다치게 하고 큰 농력을 했어. 또 다른 종을 보냈어. 이때는 더 심하여 그 종을 죽이기도 해. 많은 종들을 여러 번 보냈는데 그렇게 능욕하고 때리고 다치게 하고 죽이고 그랬어.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주인의 생각이 또 달랐어. 어떻게? 아, 저들은 종들이니까 나를 무시하고, 아니 종들이니까 그들을 무시하고 또 이렇게 안 했을 수도 있지. 그러면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보내면 저들은, 내 아들은 존경하겠지. 그리고 이 주인은 아들을 보냈어. 그들은 또 생각했지. 아, 저는 상속자잖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잖아. 저거 죽이면 이 포도원은 우리 거 되잖아. 우리가 그동안에 수고한 거 다 내 수확이 될 수잖아. 그러면 저 죽이자. 농부들은 짜고 그 아들을 죽였다. 한 이야기가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전해준 이야기예요. 포도원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가 끝나게 예수님은 질문합니다. 포도원 주인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포도원 주인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을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게 내가 주인이라면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해야 돼?
단어가 모자라죠. 그에게 할 단어가 모자라. 그쵸? 그때 그들이 대답하기 전에 예수님 이야기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비유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비유는 알아듣기 쉽게 그 이야기를 잘 알아듣도록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진멸하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가만히 종교 지도자들이 듣고 보니까, 아니 저 이야기는 우리를 두고 하는 말이잖아, 지금 나보고 들으라고 하는 말이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나를 깨닫게 하려고 나보고 알아들으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해야 할 자세가 뭡니까?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아이고 내가 이런 실수를 했네, 아이고 내가 이런 무례를 했네 하고 회개하고 돌아서면 되는데, 그렇게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는 순간 마음이 강팍해져. 어떻게 해요? 저것만 죽이면, 저것만 없어지면 나는 괜찮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 사람들이 너무 예수님을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갔다 하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그 주인이라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이 주인은 농부들의 속셈을 모르고 종을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결국에는 아들까지 보냈습니까? 모르고 실수로 상황 파악이 안 돼서. 여러분, 우리 상식으로는 세상의 어떤 걸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이야기가 지금 이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왜 그 주인은 그렇게 했을까? 왜 그랬을까? 아까 내가 포도원을 만들고 다 완벽하게, 저는 돈 하나도 안 들게 다 만들어주고 포도원을 맡겼어. 그리고 언젠가 이 포도 열매를 딸 때 수확을 나눠 먹자고 세를 내라고 말해서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렇게 포도 농사를 짓고 내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한다고 이거를 내 것 삼겠다고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그렇게 곤욕을 주고 결국에는 내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도 죽였어. 그러면 그 농부에게 할 말이, 단어가 모자라. 어떻게 그 농부한테 해야 하냐고. 반대로, 자, 그 주인이 그렇게 했을 때 이 주인이 왜 그랬을까? 바보 천치라? 세상 물정 너무 몰라서? 아들이 또 있어서? 아니잖아요. 뭘로 그 주인이 그렇게 한 행동에 대해서 뭘로 설명을 해? 무엇으로? 정말 그 단어가 없어요. 우리가 늘 말하는 그 대답은 사랑이다. 왜 그랬을까? 사랑이었다. 사랑밖에는 해석이 안 돼요. 사랑의 눈이 멀어서 말도 안 되는 거래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포도원을 만들어주고 완벽하게 아무 부족함이 없이 만들어주고, 포도 농사를 치면은 포도를 심으면요, 그 다음에 포도 열매를 따는 게 아니라 보통 4년에서 5년이 걸린다 그래요. 4년에서 5년이 걸리니까 이 농부들이 4년에서 5년 동안 열심히 포도원을 가꿨어요. 그리고 열매 딸 때가 되니까 이 주인이 지금 종을 보내잖아요. 그런데 이 주인이 그런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분은 그렇게 우매하지가 않아.
한 번 종을 보냈는데 돈도 안 보내고 그 세도 안 내고 그 사람을 때리고 능욕해가지고 보냈다?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그 농부들의 속셈을 알아요 몰라요? 이거는 삼척동자도 다 알아. 저것들이 세 안 내려고 아주 나쁜 짓을 했다는 거 다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얘를 보냈더니 말이 조금 잘못돼서 이해가 안 가서 그렇나? 다음 또 혹시 또 다음 혹시 또 다음 또 다음. 사람은요 다 자기만 먹고 남을 판단해요. 이 주인은 생각하기를 저들은 종이라 그러니까 내 아들 보내면 괜찮겠지? 자기식으로 생각하고 아들을 보내요. 그런데 이들은 또 자기식으로 생각하지. 옳거니? 올 것 왔다. 저것만 죽이면 그 유대 전통에는 상속자가 없으면 어느 일정 기간 동안을 계속 동보를 해서 그 상속자가 없으면 이것을 관리하는 사람에게도 갖는 그런 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생각하기를 저 상속자만 죽이면 이거는 우리 것이 된다. 그리고 그 아들을 죽여서 밖에 내던져.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저는 참 중요한 시간인 것 같아요. 정말 그 주인의 마음을, 그 주인에 대한 것을 설명할 단어도 없고 또 그런 주인의 마음을 설명할 입이 모자라. 너무 그게 부족해서 뭐라고 표현하기가 어려워. 그런데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오늘 그토록 아낌없이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슴속에 느껴지기를 바라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강하게 주장하셔서 그 하나님의 무한한 그 사랑이, 그 주인의 사랑이 내 가슴속에 깊이 깨달아지는 고백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거는 그냥 이론이 아니고 그냥 생각이 아니고 하는 문구가 아니에요. 얼마만큼 그가 그토록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그토록 종을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능욕당해도 또 보내고 죽임당해도 또 보내고 또 보내고. 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를 사랑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있죠? 히스기야 왕 때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 다 굶어 죽게 생겼어. 너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두 엄마가 상의를 하는 거예요. 오늘 다 죽게 생겼으니까 네 아들 잡아먹자. 그러면 내일 내 아들 내놓게. 그래서 애기 하나 삶아 먹었어요. 이 엄마가 이 아들을 감춰버렸어요. 그리고 난리가 났어요. 아들 삶아 먹은 그 엄마는 난리가 난 거예요. 이런 일이 그렇게 자식을 사랑하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프고 자식을 위하여 내 목숨을 바친다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던 사람도 막상 죽음 앞에 가면 내가 살겠다고 자식을 삶아먹는 일이 있다는 거죠. 제가 또 이야기했죠. 아기를 안고 있는 엄마가 방바닥을 뜨겁게 불 때면 아기를 이고 있는 엄마도 있지만 더 많은 엄마들은 아기를 깔고 그 위에 올라서 있는 엄마가 더 많다고. 그렇게 자식을 사랑한다고 자식을 위해서 내 목숨도 다 바치고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한다고 자식을 하면서도 막상 죽음 앞에 다가면 그 자식을 희생하고 내가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은데 어떻게 이 주인은 한 종이 능욕당함으로 족하지
또 보내고 또 보내고. 그러면 이 주인이 째째해서 새 받으려고 아들을 희생합니까? 얼마나 그를 사랑이라는 것이 붙들었으면 내 독생자도 내놓는 일을 한다는 거지.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하냐고. 이거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조명해 주시고 그 사랑이 내 가슴에 확 밀려와 느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을 설명해요. 사랑은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데 3번이나 반복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 바로 이 주인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그렇습니다. 참고 또 참고 견디심으로, 그리고 그의 가장 귀한 독생자를 내놓아서 희생시킴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구원의 감격이 그냥 이론이 아니라 여러분 가슴 속에 깊이 자리 잡고 내 평생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냐고 내가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유튜브 보면은요, 돈 때문에 자식을 희생하고 부모를 희생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몰라요. 그런 세상을 향하여 오늘 또 주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참고 또 참고 견디어 너를 사랑함으로 독생자 예수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농부들이 농사를 짓는데 4년에서 5년 농사 짓는다 그랬잖아요. 4년이나 5년 동안 농사를 잘 짓고 보니까 포도가 털실하게 열리기 시작했어요. 사람이요, 갈 때 마음하고 올 때 마음하고 다르듯 처음에 이들 주인과 약속할 때는 네 틀림없습니다. 제가 큰 드리지요. 찰떡같이 약속을 했는데 막상 자기들의 수고의 열매가 맺히는 순간부터 바뀌어버리는 거지. 너무 아깝다. 못 준다. 내가 어떻게 수고한 건데. 그리고 어느 날 이 4년에서 5년 동안 관리하다 보니까 이 포도원이 어느 날 자기 것이 돼버렸어요. 이 포도원에 주인이 있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주인이 없는 줄 알았어. 자기가 주인인 것 같아. 모든 거 완벽하게 해줘서 누구한테 뭐 바랄 게 없어. 그런데 주인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어느 날 그것이 내 것이 돼버렸어요. 아무리 공들였다 해도 여러분, 아들만 죽이면 내 것이 됩니까? 그 상속자만 처단하면 그것이 내 것이 됩니까? 이것이 좀 우리 상식에 맞는 말이에요. 아무래도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이고 안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있을 수 없는 일이 왜 농부는 된다고 생각을 했을까? 예? 아무리 생각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그 직장 오래 다니면 내가 그냥 이게 내 겁니까? 안 되는 일인데도 왜 이 농부는 그게 된다고 생각을 했을까? 제가 계속 질문을 던져봤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내 것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생각대로 어떻게 했어요? 행동했잖아요. 죽였잖아요. 저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가 제가 목사님 혼자 계시니까 내가 목사님한테 반찬 좀 해드려야지 하고 맛있는 반찬을 만들어서 저를 줬어요. 제가 너무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먹었더니 왜 이렇게 맛있어? 그래서 맛있게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나한테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해줬으니 나는 뭘 담아줄까? 그 생각을 하다가 빈 그릇으로 주기 뭐하지?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다가 차일피일 미뤄줬어요.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이제서 갑자기 또 그릇 내놓기가 민망하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더 썼어요. 계속. 쓰다 보니까 이 그릇이 너무 편하고 좋고 그냥 내 마음에 쏙 드네. 세월이 더 지나다 보니까 이건 이제 완전히 내 그릇이 돼갖고 그냥 내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한 4, 5년이 지났는데 그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그때 4년 전에 그거 제가 드린 그 그릇 생각나세요? 그리고 그 그릇을 달라고 하면 제가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그릇 달라고 했다고 4년 전에 한 것을 갖다가 이제 와갖고 나보고 그 그릇을 내가 생각도 안 나는 나보고 달라고 했다고 욕하고 비난하고 아주 웃기는 여자라고 하고 만약에 그 여자를 헐뜯고 돌아다녔다면 어떻게 할까? 제가 이거는 욕심이구나. 이거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이게 100%예요. 마귀가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릇을 맛있는 거 먹은 것도 고마워서 그릇까지 먹으면 안 되는데 내놓으라 했다고 그러면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내가 4년이나 써서 너무나 달았다고 내가 똑같은 거 사드린다고 이래 맞는 거지. 어떻게 4년 전에 준 것을 이제서 생각나고 달라간다고 욕하고 비난하고 흉보고 왕따시키고 그러고 다니면 되냐고. 이게 그 세를 내놨다고 그 사람을 잡아 죽이고 때리고 능욕하고 그냥 그렇게 해서 보내면 되냐고. 안 되는 일이 거기는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을 이슬이 했을까? 바로 악한 마귀가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거 잘 분별해야 돼요. 아무리 친한 사람도 마귀는 피조물인 주제에 지가 어떻게 하나님 막지 된다고 하냐고. 어떻게 피조물인 주제에 지가 창조주가 되냐고. 아무리 이 마이크가 소리를 잘 낸다 해도 어떻게 지가 만든 사람 역할을 지가 하냐고. 그냥 소리를 전할 뿐이지. 그런데 마귀는 그 피조물에게 창조주가 된다고,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된다고 하는 게 마귀의 전술 전략입니다. 자기가 실패한 이것을 마귀는 하염없이 우리들에게 지금 뒤에서 조종하고 있어. 그것만 죽이면 네 것 돼. 네가 주인 되는 거야. 너 4, 5년 동안 고생한 거 다 네 것 돼. 왜 그거 나눠 먹냐? 그 고생하고. 마귀는 끊임없이 조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탐욕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마귀는 그래서 탁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같이 된다고 유혹합니다. 에덴 동산부터 지금까지 그 돈만 있으면, 너는 그 자리에만 앉으면, 너는 그것만 해결되면 끝없이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어요. 이 농부들의 배후에는 100% 마귀가 쥐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마귀가 그렇게 장악하고 있다고 이 세상이 끝나는 겁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드라마틱하고 가장 강렬한 반전 사건이 여러분 뭔지 아시죠? 그게 뭐예요? 자, 이 아들만 죽이면 다 내 것이 되고 이거는 내 소유가 돼서 이제는 내가 수고한 거 다 내가 먹는다고 생각했던 이거에게 완전히 뒤집어지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악한 마귀는
예수님만 잡아 죽이면 완전히 자기 세상이 온다고, 아주 그냥 예수님만 잡아 죽이면 다 끝나는 줄 알고 그 일에 총력을 다했어요.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잡아 죽일까? 그런데 마귀 세상에 다 왔고 이제는 마귀가 완전히 승리했다고 빵빠레를 울리는 순간 이 인류 역사는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야. 왜? 자기가 그렇게 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맥없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거든. 자기는 이제 승리했다고 노래 부르는 순간 이 역사는 뒤집어졌어요. 죄 때문에 다 죽어야 할 인간이 살아나는 역사를 만들어냈거든. 이게 지구 역사상 최고의 반전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은 다 죽은 우리를 살려내는 역사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역사상 최고로 최악의 땅치고 통곡하는 최악의 날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여러분, 고름이 살 안 돼요. 고름이 살 된다고 하면 그거 거짓말이잖아. 여러분, 우리는요 청지기임을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에요. 이것이 내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세를 주고 이 주인이 떠났어요. 세를 주면 아이고 째째하게 그렇게 다 해놓고 그 세 받으려고 그 아들까지 죽여? 아니에요. 이것은 세를 주고 가셨다는 말은 누가 주인이고 누가 섬기는 자인가를 분명히 우리에게 막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인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1조가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너 11조 그거 내라고 하시는 겁니까? 11조가 뭐예요? 11조는 이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의 청지기입니다. 내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그런데 11조, 교회에서 11조 내란다고 시험 들어가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 그리고 그 11조를 내 거라고 내 맘대로 쓰면서도 이 농부처럼 전혀 의식이 없이 이게 내 건데 내가 어떻게 수고해 번 돈인데 내가 왜 드려? 못 준다? 이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물질이 없어서 뭐가 부족해서 세를 너 내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돈이 없어서 너 11조 내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선악과는 뭐를 이야기합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의 우리 인간을 확실하게 증명하는 게 선악과예요. 우리는 그를 잊으면 안 돼요. 이것이 다 내 건 줄 알고, 내 자녀인 줄 알고, 내 남편인 줄 알고, 내 아내인 줄 알고, 내 것은 아무것도 없고 모두가 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농부에게 세를 주고 떠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준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언제든지 주인이 오셔서 주가 쓰시겠다 하면 즉시 내놓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어린 나귀를 데리고 오라 그래요. 끌고 오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 그 주인이 뭐라고 하면 어떡해요? 그때 주님 하시는 말씀이요. 주가 쓰시겠다 하면 즉시 줄 거다. 즉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청직인데 언제든지 주인이 쓰시겠다 하면 나는 어떻게? 예, 내가 정성껏 가꾸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여 했습니다라고 내놓는 것이 우리의 자세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못 내놔. 절대 못 내놔. 내 목에 칼이 들어지게 못 내놔. 내가 어떻게 이렇게 갖고 놓은 건데, 내가 어떻게 만들어 놓은 건데, 내가 어떻게 벌어 놓은 건데 나는 못 내놔.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본이 뭔지 아세요? 그게 주제 파악이에요. 주제 파악이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나를 나로 아는 거.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주제가 파악이 되어야 우리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주제 파악이 안 돼가지고 엉덩이가 뿔나서 지가 주인인 척 종을 보내도 잡아 죽이고 때리고 독생자 아들도 주어도 죽이면 내 것 된다고 생각하는 거. 이 주제 파악이 안 된 사람이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 사람 배후에는 100% 마귀가 조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도 올 연초에 하나님이 내려놓으라 하니까 계속 주가 쓰시겠다 하면 나는 즉시 내놓으리라 이 훈련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기본이면서도 이것이 최상이면서도 그토록 하기가 힘든 것이 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려놓음, 비워둠,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잃어버린 자에게 나타나는 결과가 뭐예요? 그들을 진멸하고 다른 사람한테 맡긴다는 거예요. 그토록 사랑하고 그토록 특별 대우를 받았던 유대 민족들이 그거를 잊어버리고 방종하여 자기가 전부인 것처럼 했던 그들의 삶에 이 복음은 끝나고 어디로 가? 이방인에게 복음은 전파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이 말씀을 그냥 이야기로 듣지 말고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을 골수를 쪼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였어요.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도와준 나라예요. 그들의 도움 없이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주지 않아서 우리는 오늘 이런 날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나라를 도와준 나라들도 지금은 도움받는 나라로 전락됐어요. 많은 나라들이.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던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고, 옛날에 미국 가면요 미국 물건이 미제라고 이렇게 미제가 그게 좋았는데 지금은 한국산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잘 사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머리가 똑똑해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부지런해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심성이 착해서? 아니에요.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을 주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총을 받은 민족입니다. 우리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만방에 나누고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말고, 나는 청직인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기억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이 종들입니다. 예수님이 그 주인이 그 농부들한테 종을 보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 여호와께 돌아오라 끝없이 돌아오라고 종들을 보냈어요. 근데 그들은 한결같이 이 정도 믿으면 됐지, 이 정도면 됐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고 자기를 그렇게 착각하고 그 선지자들을 학대하고 멸시하고 죽이고 감옥 보내고 그런 일들을 했어요. 이 선지자들을 그렇게 학대했던 거를 지금 비유하신 거예요. 오늘 또 말씀을 보니 우리는 주의 부르심을 받은, 주님이 보내심을 받은 종들이구나.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말씀 주시면 그대로 그 말씀대로 그대로 하는 게 선지자예요. 우리 대사라 하잖아요. 대사.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주님이 내게 주신 그대로를 그냥 거기다 더하기에도 안 되고 빼도 안 되고 그저 그냥 대사는 그 주인의 뜻대로 해야 돼요. 그게 대사잖아요. 국가의 의도대로, 왕의 의도대로, 그게 대사죠. 우리는 그리스도 대사라고 한다면 나는 과연 주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 그대로 나는 나가서 전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종인가? 때로는 그 주인의 뜻을 따라서 그대로 하다 보니 때로는 매도 맞고 때로는 머리도 다치고 때로는 능욕도 당하고 때로는 감옥도 가고 때로는 죽기도 한다는 거예요. 내 앞서간 선지자가, 내 앞서간 종이 맞아가지고 얼굴이 그냥 이렇게 부어가지고 쩔뚝거리면 왔어요. 자, 그거를 보고 나도 가겠습니다. 이게 쉬운 일입니까? 앞사람이 그렇게 능욕당하고 오는 것을 보고도 주인이 또 보내면 가는 것이 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생각과 내 판단에 내 계획에 내 이익에 내 것에 맞지 않으면 안 들어. 안 듣고 교회 옮겨. 저쪽으로 가. 그런 말 안 하는 교회로. 여러분, 우리가 이게 기본이 너무 잘못됐어요. 너무 잘못됐어요. 주님이 나를 그 큰 희생과 그 크신 그렇게 하고 나를 구원했으니 이제는 너는 가서 그 사랑을 또 나눠주라고 하시는데도 우리는 얼마나 냉정한지 안 들어. 나한테 말하지 말고 쟤한테 말하세요. 쟤한테. 그렇습니까? 종은 주인이 말한 대로 더하기도 하고 빼지도 않고 그대로. 때로는 고난이고 눈물이고 아픔이어도 묵묵히 그 길을 가는 사람, 바로 이게 주인이 보내는 종이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그리스도의 대사고 그게 바로 사명자입니다. 우리는 4월 12일 날 우리가 잃은 양을 하나씩 찾자고 말해요. 하고 목사님 말하세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슉. 목사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님은 오늘도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그 맨발로 걸으시는 그 발이 자꾸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것만 보면. 나 하나를 구원하려고 그 발걸음을 하시고 구원하신 그 사랑을 나는 그냥 내 이익만 생각하고 나만 받았다고 뚝딱 하고 끊어버리는 우리가 아닌가. 이제는 정말 그 주인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어떤 사랑,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희생, 그 희생은 그냥 예수님, 저 집 아들이 그래 죽었대, 이게 아니에요. 나 하나 얻으려고 그런 희생을 다하신 그 사랑을 안 나면 우리는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이 전파되고 그 사랑이 나누어지고 그 사랑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내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나는요 1000번 만번 벼락 맞아 죽어도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런 나를 부족하다고 하지 않고, 그래서 지난번에 표현했죠. 주님이 간이 부었어. 1000번 만번 벼락 맞아 죽어도 마땅한 나를 뭘 보고 이 거룩한 일을 맡기시냐는 거죠. 그게 저는 지난번에는 간이 부었다고, 간 큰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그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사랑이 가슴에 가득 차서 그 사랑을 더 나누어주고 그 사랑에 보답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받은 거는 하늘보다 땅보다 큰 은혜요 사랑인데
왜 그렇게 내 주머니는 나가는 것이 없는지. 하나님 아버지, 나의 유익과 내 것만 생각하는 어리석은 농부가 되지 말게 하옵소서. 내가 그 농부였습니다. 내게 조금만 손해봐도 나는 외면해버리고 그것을 처리해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의 사랑 속에 나를 묻히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사랑,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흘리신 그 희생의 피를 오늘 철저히 깨닫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농부같이 내 욕심만 차리고 내 수고만 말했던 나를 이 시간 엎드려 통곡하며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향하여 보내주시는 그 보내심에 즉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그 사랑 알고 그 사랑을 전하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